본문에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과 그가 살았던 그 시대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오늘 창세기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에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9절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경에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때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믿음의 여정에,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규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러한 규칙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먼저 앞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법과 규칙을 따르고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선한 상태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기준에서 볼 때에, 그러면 그 세상,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그 세대, 그들의 모습을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가,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12절과 13절에서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러한 단어와 문장, 표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집 밖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그리고 굉장히 유혹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 배경의 색이 어둡고 전체적인 톤이 굉장히 무겁게 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죄악이 가득 넘치는 그 시대에 노아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에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탕을 우리가 보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사탕이 되게 달콤하고 되게 달달해요. 그래서 누구나가 대부분이 사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탕을 먹고 나면 우리의 치아가 어떻게 해요? 충치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맛있지만 그걸 먹음으로써 이가 상할 염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달콤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고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할수록 더 큰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때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 말씀 속에 있음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부패함과 포악함이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는 이 말씀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얻는 것을 우선,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악하냐?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도 죽어가면서,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뭐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세상의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함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악이 가득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많이 알지만 그 썩어질 것들, 정말 나를 채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채우지 못하는 그 세상의 것들은 많이 알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요?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인생의 어떤 목표, 성공을 이루기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문제고 죄악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채우고 그 삶을 이루고자만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를 성경은 오늘 창세기에서는 악하다.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고 노아가 살았던 그 세대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성경에서의 죄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나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 그 마음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부패하고 포악하며 모든 계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며 자신만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 이것을 죄로 가득한 상태다, 무지한 상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노아를 의롭다 하신 기준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어떠한 이 땅의 출세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만 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출세가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입고 있던 비단 옷이 종의 옷으로 바뀌고 사랑받던 그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무시당하는 그 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손에 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신앙의 그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늘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노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힘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환난날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잠겨야 하는데 잠기지 않고 떠오르는 것이에요. 방주의 역할이잖아요.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잠기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기지 않고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앉고 우리가 침몰해야 되는데, 가라앉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현실의 문제가 커 보여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고페르 나무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지? 방주가 뭐지? 오늘날은 우리가 배 하면 다양한 모습의 배,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배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노아는 그 시대에 방주가,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페르 나무를 어디서 찾으며 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그 방주를 지어내는지, 야, 내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까가 아니라 노아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죠. 신앙은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의 제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힘겨워하면서 어떤 그 규칙을 따라가기에 버거워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그걸 능히 감당을 해내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도 그게 너무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겨워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과
그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를 위하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정말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삶,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며 말씀을 듣고도 세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힘은 현실의 문제보다 너를 위하여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의는 노아와 같이 어떠한 노력의 대가, 우리의 열심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그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열심히 살지만, 겉은 선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구나. 선한 일을 하지만 그 마음에 악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는 나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힘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노아는 너를 위하여라는 이 음성이 굉장히 크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큰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삶,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그 쓴맛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힘은 뭐냐? 세상을 이길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저는 바울이 그 인생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는 많은 곳에 선교를 했으며 나는 많은 제자를 세웠노라. 나는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간 가장 큰 가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노아가 남긴 거대하고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증거예요. 너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때가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켜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죠. 우리 눈이 돌아갈 만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곳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허탈해지고 더 우리가 그곳에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나도 자신도 모르게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형편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모습을 보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약한, 늘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신, 늘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는, 늘 넘어지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열심히 있는 그 하나님,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잃었고 그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간다는 동사 시제는 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의를, 우리가 선을 만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율법적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힘은 떠오르는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